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을 들어감을 허락받은 자들과 거부당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준비하여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날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의 혼인이기 때문에 매우 큰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또한 문이 닫힌지라 라고 말씀했는데, 자, 이것은 의인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요, 또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었죠. 자, 오늘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이여, 저는 여러분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순간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최근에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풍에 걸리거나 뇌졸중으로 쓰러져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큰 모든 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일들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에 관한 모든 일에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례를 통해 공적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에서 여러분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더디하지 마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입으로 그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명령 가운데 어느 한 가지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마 아직은 주님의 성찬식에 참여한 적이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갈 준비를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명령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고 있다가 죽음을 맞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밤 여러분의 집에서 갑자기 죽어 다른 사람들이 슬프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죽음 때문에 갑작스런 영광이 찾아온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휘필드 목사님은 늘 말하곤 했죠.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자와 장갑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그래야 아침에 일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면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과 내 영혼 사이, 나와 아내와 자녀들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 사이가 다 잘 정돈되어 있다. 죽음이 올 테면 올지어다. 달콤한 병거여 올지어다. 희년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즐거이 부르는 것처럼 달콤한 병거여 나를 태우고 하늘나라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하늘나라로 올라갈지어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준비하시고 준비하십시오. 특별히 구원의 그 큰 문제를 잘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일에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여러분, 매우 특별한 친구 또는 어떤 중요한 인물을 만나러 갈 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또 그 사람을 만나게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준비하죠. 그리고 그 친구의 집에 도달하거나 중요한 인물의 저택에 가까이 도달하면
의복에 얼룩이 묻어 있지 않게 하려고 거리에서 묻은 작은 먼지라도 솔로 털어버리지요. 그렇게 하여 만날 사람이 나타날 때 맞을 준비를 아주 잘하지요. 마찬가지로 신령한 일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작은 솔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여 그 일에 합당한 어떤 요점에서도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저는 큰 호수를 자주 건너야 했던 미국의 한 신사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려고 구명복을 늘 갖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들었는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곁에 있던 구명복을 걸치고 갑판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 아래층으로 내려가 침대에 누웠을 때 꿈 같은 것을 꾸었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큰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라는 넓은 바다에서 우리 모두는 큰 배를 타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크고 무서운 광풍이 불어닥쳤다고 해보십시오. 갑판 위에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구명복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고요하고 바다가 잔잔할 때는 구명복을 착용한 사람들을 보고 킬킬거리며 비웃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흔들리고 배의 목재들이 삐걱거리니 갑판에 서 있는 이들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얼굴 표정이 고요하고 평온해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부러워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대단한 구명복입니다. 태풍이 갑자기 불어닥칠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풍랑도 능히 헤쳐나가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늘의 복된 해변에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이 신사가 갑판에 서서 주위를 돌아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나는 구명복을 사러 가려고 했었죠. 구명복 파는 가게가 우리 집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구명복은 즉시 구입해 놓는 것이 좋다는 말을 친구들로부터 자주 들었습니다. 나도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미루었습니다. 배 출발 시간에 맞추려면 구명복을 사기에 시간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명복 없이 배에 타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구명복을 살 뜻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신사는 이 사람이 구명복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갑판 밖으로 쓸려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가 구명복을 가져야겠다는 선한 뜻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도 영적 구명복을 가질 뜻이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뜻이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늘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으며 지옥은 예수님을 믿을 뜻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부류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때 두 부류 사이의 그 차이는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멸망의 통로를 가득 메운 자들이요. 구주를 믿을 뜻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믿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명복을 구할 장소 맞은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명복을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큰 폭풍이 임할 때는 구명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트렁크로 달려가 뚜껑을 열고 구명복을 꺼내었습니다. 그러나 꺼내보니 구명복이 고장이 나서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구명복은 살 때부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 구명복을 가지고 다녔지만 그런 쓸모없는 것에 넌더리가 나서 트렁크에 던져버렸습니다.
정작 폭풍이 와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그 구명복이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한때는 신앙 고백을 했죠. 또 구명복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명복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겠죠. 겉으로는 좋아 보여서 한동안 그걸 착용했습니다. 즉, 기도회에 참석하기도 했고, 교회 회원이 되기도 하였으며, 잠깐 동안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종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밤에 어디 있었습니까? 거듭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난 밤에 여러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만일 마귀가 여러분을 붙잡아 자기 수하에 두었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붙들고 도망갈 때 멈춰라 도둑놈아 라고 소리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소유물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마귀의 부동산 증서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 신앙 고백을 한 적도 있고 성찬식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세례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구명복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졌습니다. 낙심하여 뒤로 물러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도자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려면 시간이 있을 때에 빨리 돌아오십시오. 아직도 희망이 있을 때 돌아오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회심한 적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이라도 여러분 속에서 은혜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명복을 착용한 채 배를 탄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명복을 차고 있을 때 매우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덮쳐 그를 배 밖으로 쓸어가 버렸을 때 그는 잠시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그 구명복은 가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좋은 구명복은 값이 너무 비싼데 더 좋게 보이는 구명복이 여기 있다고 말입니다. 사실 그때 그 구명복이 필요한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알리는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삭임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구명복이 진짜처럼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짜 구명복을 착용한 지각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다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큰 파도가 이는 바다로 나갈 때까지는 그 구명복이 쓸모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가짜 구명복을 착용한 분들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회원들입니다. 성찬에도 참여하고 모든 자들이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가짜 종교를 가지고 물이 불어난 요단강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음과 육체가 쇠잔해질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경건, 곧 새 마음과 바른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사가 주변을 살펴보니 또 다른 부류의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구명복을 착용한 다른 사람에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구명복을 착용한 사람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붙잡도록 허락해 주세요. 당신의 구명복이 충분히 우리 둘을 가라앉지 않게 해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구명복을 착용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 구명복은 한 사람에게만 충분할 것입니다. 한 사람만 물에 뜨게 해줄 것입니다. 자, 그때 그 신사는 우리 구주의 열 처녀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미련한 5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달라. 자,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자, 그렇듯이 우리는 그 자신의 경건이 살아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종교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리로 거듭나는 것과 같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피난처를 찾아 예수님께 신속히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하여 믿어줄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참된 복음의 구명복을 착용한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므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홍수든지 불꽃이든지 삼키는 깊은 바다든지 전혀 떨지 않고 대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심지어 지옥이나 끔찍한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천국의 평화로운 해안에 안전하게 상륙하고 거기에서 영원히 머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대지의 적용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자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구명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풍랑도 능히 헤쳐나가게 하고 결국 하늘의 복된 해변에 도달하게 합니다. 믿을 뜻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이나 한때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지금은 믿음을 버린 것이나 또 가짜 신앙이나 또 다른 사람이 대신 믿어주는 것은 전혀 쓸모없는 구명복과 같습니다. 오직 참된 복음의 구명복만이 우리를 천국의 평화로운 해안에 안전하게 상륙하게 하고 거기에서 영원히 머물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지극히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자주 살피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곁에 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